요즘 이것저것 염려되시는 게 많죠. 경주에서 계속되고 있는 지진도 여진도 걱정이 되고, 북한의 핵실험이며 잦은 미사일 발사도 그렇고, 저렇게 어정쩡하게 방치되고 있는 사드 문제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또 해운, 조선, 철강 같은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에 큰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온 주요 산업들이 이제 줄줄이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쇠퇴의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도 우리를 많이 염려스럽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염려하지 말랍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실 저는 세상에서 이 말씀보다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염려가 되느냐? 그러면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을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은행에 잔뜩 쌓아두지도 않지만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언제나 저렇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마치 불안에 떠는 어린 아이를 꼭 품에 안은 엄마의 자장가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이 말씀처럼 문제가 많고 무책임한 말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니.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인생을 책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럼 내일을 위한 준비나 장래를 위한 설계 같은 것도 다 불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염려를 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삶의 온갖 모순이나 부조리가 해소돼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염려의 불가피성을 역설한다고 해도 주님은 여전히 염려는 무익한 것이고 우리 삶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주님이 먼저 염려의 비생산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좋은 얘기, 건전한 얘기 다 두시고 키 얘기부터 하시는 게 제게는 좀 탐탁지가 않습니다만은 그건 제 사정이고 맞잖아요. 염려한다고 키가 큽니까? 유대인들도 키가 작았습니다. 로마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키가 작았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신장이 떨어지듯이 유대인들도 늘 신장의 열쇠에서 오는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고민한들 작은 키가 자라겠습니까? 제가 늘 그랬잖아요. 염려하고 고민해서 키가 자란다면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을 일이 없다고요. NBA 가서 조던하고 놀지. 요즘 잘 나가는 스테판 커터랑 덩크슛 하고 있지. 제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염려는 백해무익이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염려를 비신앙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염려는 분명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30절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왜 염려 안 할까요?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를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무엇이든 다 해결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김정은이가 쏜 핵폭탄이 터져도 진도 한 70이나 7이나 8쯤 되는 강진이 발생해도 엄마 아빠만 곁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깔깔대면서 그 상황을 즐깁니다. 가끔 상가집에 가보면 아이들이 난리를 치죠. 좋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주님이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도 무슨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라는 게 아니고 순진하라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듯 부모를 믿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를 곁에 두고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걱정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정상이겠습니까? 따라서 염려란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고 불신앙의 소치라는 게 주님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결국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30절 하반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과연 이 비생산적이고도 비신앙적인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리신 처방이 뭡니까? 우선 내 삶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까? 왜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무슨 그들의 능력이나 자질을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날아가는 새의 깃털에 무슨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요절 말씀, 성경 말씀이 기록돼서 그걸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의 근거, 그들의 생존의 원리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공중의 새가 거저 저렇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저 들에 이름 없는 풀 한 포기가 제 힘으로 저렇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있어서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길싸움도 하지 않고 곡간도 없지만 밤낮 염려하며 고뇌하며 사는 우리 인생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훨씬 더 아름답게,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푼에 팔리는 저 미물에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저렇게 완벽하게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또 지키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신 우리들이야 오죽이나 더 잘 챙기시고 더 잘 돌보시고 더 잘 입히시겠느냐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며 들의 백합화를 보며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시지 않고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그러십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보지 말고 깊이 사색하며 보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공중의 새는 독수리가 아닙니다. 부엉이가 아닙니다. 주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죠. 바로 그 참새를 가리키는데 그것도 번역상 그냥 참새라고 한 것뿐이고 원어로는 작은 새입니다. 가장 작은 새입니다. 참새보다 더 작은 박새 같은 겁니다. 여러분, 반푼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냥 조물주십니다. 하나님께도 그것들은 그냥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자연물입니다.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자식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분신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낳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자연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조물주가 아닙니다. 그냥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염려하시고 걱정하십니까? 왜 아버지가 안 계십니까? 고아십니까? 사생자십니까? 엄연히 아버지가 계시고 내 머리털럭 한 올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수많은 새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아버지가 계신데 왜 그렇게 노심초사하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직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노력으로 감당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날마다 염려하고 때마다 걱정하고 고뇌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에, 내 운명에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인정합시다. 절대 그게 무엇이든 내가 애쓰고 내가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읍시다. 그래서 하루라도 속히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읍시다. 그래야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염려와 고뇌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해방됩니다. 다음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의식주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먼저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면 뭐가 먼저입니까? 3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즉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언제나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은 분명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1순위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의식주가 먼저라고 우깁니다. 아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냐고 합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가 밤낮 염려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다 의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32절을 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의식주를 삶의 우선적인 목표로 삼거나 자기 생애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건 불신자들의 삶의 전형입니다. 그들에게는 의식주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지상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의식주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열심히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내 삶의 최우선 과제요, 내 인생 최고의 가치인 한 우리는 누구도 절대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바꿔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제고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평생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며 고민하며 살다 죽을 인생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말로 포장해도 결국은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게 내 생의 최고의 가치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역설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3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새나 들꽃은 일용할 양식으로 삽니다. 그들에게는 곳간이나 창고가 없습니다. 은행 통장도 없고 냉장고도 없습니다. 그저 그날 주시는 양식으로 살 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그날 주시는 하루분의 만나로 살지 않았습니까? 혹 백성들이 욕심을 부려서 하루치 이상의 만나를 거두면 썩어서 구더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절대 일용할 양식만으로는 못 삽니다. 창고를 헐고라도 잔뜩 쌓아놔야 비로소 안도합니다. 우리는 다 탐욕의 화신들이 됐습니다. 누구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내 탐욕이 충족되지 않아서, 내 욕심이 성에 차지 않아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들 잔뜩 쌓아놓고도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기독교는 오랫동안 청빈, 무소유 같은 걸 가장 아름다운 덕목 가운데 하나로 여겼는데 이제는 어림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도,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어거스틴도, 프랜시스 같은 수많은 중세의 성자들도 다 가난하게 살았는데, 거룩한 거지였는데, 요즘은 가난이 가장 큰 불행이고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가난하게 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달아나실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것 쫓다가는 다 망합니다. 자제합시다. 염려는 바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탐욕을 부리고 탐심을 발동하는 데서 옵니다. 마음을 비웁시다. 욕심에 쩔은 마음을 겸허하게 내려놓읍시다.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를 한번 겸허하게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거칠고 황량합니까? 얼마나 강팍하고 척박합니까? 그게 다 탐욕 때문입니다. 제발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주님이 어느 부자에게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 속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그러면 네가 저렇게 잔뜩 쌓아놓은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삽시다. 끝까지 더 많은 것을 고집하는 한 우리는 평생 염려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부디 올 후반기는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탐욕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자족과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염려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는 복된 영혼들,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